오늘은요, 오후에 있는 말씀, 복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베드로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망설여지지요. 망설임 속에서도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 예를 다하는 성도들이 극진히 영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요청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런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개한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아무에게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듣기가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에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참 힘들더만 보니까 주어진 일은 해야 되고 말은 안 나오고 참 답답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니까 또 화장실에 이렇게 자주 가고 싶은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후렴을 붙이면 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에 통과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만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내면적인 것도 알아보고 실력도 알아보려고 하면 또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그 이력서에 뭘 붙여요? 증명사진을 붙이잖아요. 그 증명사진을 붙일 때 가급적이면 면접관이 보기 좋게 하라고 해서 자기 실물을 그대로 내요. 조금 다듬어요. 다듬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다듬는 것을 뽀사한다 그러다. 뽀사. 난 몰랐는데 뭐 이제 그래픽 이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하는가 봐. 옛날에는 사진사들이 보정을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외모를 많이 받고 나서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사진하고 틀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제 동영상을 보거든요. 동영상을 보니까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여러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여유만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나 머리 심고 싶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근데 심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니까 뒤에를 떼짱트질이 떠가지고 이제 옮기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기술이 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견적을 내봤더니 700만 원 나왔더만. 700만 원이 어디 있어?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눈썹이야, 눈썹.
목사님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예. 근데 그건 이제 피부과서 그런 성형외과 이런 데 가서 할까 아니면 야매로 할까? 야매로 하는 것도 있더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적 허락에 대해서 미용사들이라는 걸 법적으로 허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드니까 미용사들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하면 짠 하고 나타날 거야. 우리 사람이 자꾸 가발 쓰라래요. 가발 쓰라는데 가발 쓰긴 싫어.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면 평가자들의 겉모습만 자꾸 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외모를 갖고 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죠. 저를 아는 제자 한 분이 그 SNS에 글을 올려놓은 걸 내가 가끔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글이 약간 저에게 거슬리는 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주장이 옳다고 나도 인정을 해주고는 싶으나 그러나 내가 쓴 글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낼 때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에 그 인사과에 있는 분들 보니까요. 이력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훑어보기 위해서 그의 인적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더만요. 검색을 하니까요. 정말 수사관이 아니래도 그가 과거에 했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반정부 얘기하는 얘기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 써놨길래 네가 좀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계속 하고 싶으면 네가 자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정말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방법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한지, 인간 됨됨이, 마음의 씀씀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언제?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말하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바울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당대 학자지만 베드로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거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또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글이요 정말 다듬어지고 정제된 글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택한 선민이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만 하나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군인 장교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가 자기 집으로 부를 때 내가 가겠습니다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망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망설였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여러 보게 하시고 결국 가게 만드셔서 베드로 이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의외의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말씀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지금 깨달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교훈 삼을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현재 있는 우리 예배 모습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함부로 다른 교회 예배 형태라든지 이런 거 보고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보지 아니고 지식 많은 걸 보시 아니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가 따라다니며 보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원수 마귀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풀어짐을 당하고 삶 속에 개입을 하셨는데 가정의 문제도 개입하시는가 하면 의사들이 하는 일인데 각종 질병, 고통에서도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고 본인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했더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영혼은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전함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고넬료도 알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 또 의로움에 대한 경건심을 분명히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7절 먼저 보죠. 마가복음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요 마가도 보고 증언한 거고 마태도 보고 증언한 것이고 요한도 증언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없어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중간에 그레데 섬에 머물렀는데 추우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살랐어요. 그 불 사르는 과정 속에서 뱀이 바울의 손을 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본 건데
그 손가락을 물었으니까 그 짐승을 나무를 갖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으니까 불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런데 바울의 손이 하나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가능하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만 보시고 유대인들은 실패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복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려야 할 내용들이 참 많지요. 감격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마음의 평안도 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을 달아 죽였으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요, 이 죄 사함을 받아야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하나,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거야. 간단한데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선물로 주셨는데 죽음의 권세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면 죽어서,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뭐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다시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1절 두 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무에게 한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할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요.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옛날 직업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가진 전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거돌렸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항의할 만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어. 뭐만 하셨어요? 아버지 따라 목수일은 하셨지만 고기 잡는 일은 안 하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래요? 예? 그 성경 문제 낼 때 퀴즈 문제 나오는 건데 몇 마리? 예. 153마리. 여러분, 근데 그게 물고기가 지금 이제 성지순례는 베드로 고기라 그러거든요. 나는 안 먹어봤어요. 그 갈릴리 바다 갔다가 그 베드로 고기를 먹어보면 그런데 맛이 없더래. 그 내가 그랬어요. 요리를 잘못했겠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내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꼭 부탁하려래.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잡혔니?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어보니까 153마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시고 그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에게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경험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예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논리를 개발하시고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한 영으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믿는 예수가 네 번째 뭐라고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주일 성수에 대해 권면하면 한마디 하죠. 목사님, 참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헌금 가지고 사례비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일해 보셨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난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가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하면 죄성, 악한 짓을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 속에서도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왜 안 하느냐?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기를 예배 시간을 1시간 반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계속 그 고집하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꾸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짧게 하는 것도 좋지. 그런데 여러분,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말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난예배에 다 말씀 안 전했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뻘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를 데려다 놓고 많이 먹으라는 걸.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요.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나 열심히 천국 가고 난 지옥 갈란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 그때 내가 대답을 못 했는데 이 양반이 지옥 무서운 걸 모르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가운데서 목에 갈증이 생겨서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잖아요. 그때는 이미 뭐야? 늦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세우시자고요. 믿은 이후에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준다. 오늘 난예배 말씀이고요. 믿는 자들은 심판하여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요 목사님하고 날 부르면서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난 정말 개털 모자 쓰고 있을까 봐 두려운 때가 있어요. 부끄럽거든요. 성도들은요 정말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목사도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그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대가 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난 상급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평신도들의 신앙을 아주 존중합니다. 나보다 다 귀한 분이고 나보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만 피곤합니까? 여러분도 피곤하시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면서 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강조하는 것은 주의 날이 죽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짬짬 내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짐을 지셔야 돼. 아멘. 뭐 주방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는 주방 일이 제일 힘들 거야 아마.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조금씩만 도와주면 하는 분들이 덜 힘겨워하지요. 교회도 뭐 이게 예배당이 크다 보니까 지하실까지 개방하면 이게 400평 되거든요. 이거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새 교회니까 한 주 청소 안 한다 표시는 안 나. 표시는 안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닦고 쓸고 다듬고는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을 보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죄 사함을 받아요?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누구예요? 고넬료의 식솔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증언의 내용이에요. 4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되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된다는. 이 증언의 내용이 바로 뭐 이 사실을 믿게 복음의 핵심을 믿게 되면 뭐예요?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려도 못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외우셔야 돼. 이걸 이제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신앙 속에 체험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입히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받으신 후에 귀신을 내쫓으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중풍병자 고쳐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도 지금의 우리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뭐가 되셨다? 심판의 주가 되셨다. 다음 주에 내가 그대로 물을 테니까 5가지 답을 다 하는 사람은 나하고 밥 먹는 특혜를 줄게. 내가 이럴 때 미국의 그 거부처럼 뭐가 좀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데 그 회장님하고 밥 먹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고 먹거든요. 그분은 돈 받아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오렌 머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장님 계셔요.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이거를 외우시는 것도 좋고 스토리를 구성해서 다 이렇게 자꾸 살을 입히셔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문이 돼요. 근데 그 간증문이 복음에 벗어나지 않은 간증문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지난주처럼 건강이 회복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목사가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이게 이제 내 몸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것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